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두 번 등장하는 그 단어가 각각 다른 상황과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남은 자라는 각각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인가? 지난주 예배 후에 제 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를 신학생으로 만들려는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냐? 그리고 또 점점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실에서 자막 넘기는 걸 해봤는데 성경 구절이 많으면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리고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이 로마서가 어쩔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이라서 그런 것이니까 좀 재미없다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도 않고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설명하려고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막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다른 곳에 있는 성경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 길고 좀 재미없는 시간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이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패밀리 예배인데 근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11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1장 말씀을 끝으로 로마서 전체 안에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는 구조를 나누게 되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뒷부분에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1장이 이제 교리 이야기의 끝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은 자라는 그런 생소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요일에 많이 보던 그 선지서에 등장하던 단어들입니다. 거기서 익숙하게 우리가 보았지요. 남은 자에 대한 개념과 사상, 그 예언이 선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두 번 등장하는 그 단어가 각각 다른 상황과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남은 자라는 각각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두 남은 자에게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선한 것인가? 그 불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은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나 믿음이나 그 인간의 어떤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겁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자들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한 게 아닌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으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나고 말까요? 그게 끝이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가 만약에 그 선택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 구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쏙 뽑아서 구원의 자리로 탁 옮겨놓는 것이 아니죠. 바람을 확 불어서 그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보면 좀 옳죠. 이집트 왕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삶을 거쳐갑니다. 그들이 직접 그것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 그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은 따라가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구원으로 완성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그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택은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그 선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작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불리는 관계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스바냐 말씀에서 3장 2절에서 그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4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했지요. 스바냐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지시를 무시합니다. 교훈을 주는데, 좋은 말을 해주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달아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 이스라엘과 맺은 그 선택을 없었던 일로 하실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려버리신다면 아마 바울도 버려졌을 겁니다. 왜냐?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바울도 버려졌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없어져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는 그 남은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5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레임마라는 단어인데 남겨두다, 남다라는 동사 레이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겨두긴 하는데, 남기는 하는데 이 레임마라는 5절에 있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독특하게 미리 빼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택해 놓는 사람들. 계속 미리 골라 남겨둔 사람을 이야기하죠. 심판을 피해서 심판을 확 내리고 났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람들을 빼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연합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오늘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뒤집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악한 왕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은 이세벨인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과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과 이세벨, 그때에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부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고 부르는 그 엘리야가 이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겠죠.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제단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단에 또 하나의 제단에 제물들을 각각 버려놓고 이제 그곳에서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양쪽 제단에서 서서 각자의 신을 부르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이라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태우는 것을 보자. 만약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 온갖 구슬하고 하여튼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하여튼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죠. 당연하죠. 그들이 만든 우상이니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자연 발화해야 할까봐 그런 가능성조차도 다 없애버립니다. 흠뻑 젖어있는 그 제물과 제단, 물이 흘러내려서 그 옆에 도랑까지도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흠뻑 젖은 제물이 타고 그 옆에는 도랑에 가득 찼던 물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죠. 내기에서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처단당하게 됩니다. 가짜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늘을 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아마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겁날 거 없을 것 같은 그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죽여버리겠다고 날뛰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광야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 자기 손을 통해서 그의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그렇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그를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죠. 어떤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예, 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선택해 두셨다는 거죠. 7,000이라는 숫자가 꼭 번호 하나, 둘, 셋 해갖고선 7,000 끝 이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데 7,000이라는 거는 그 완전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그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아니면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나라를 끝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나라를 드러낼 뿐이고 자칫하면 그 나라를 욕먹일 뿐입니다. 망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어떤 사진을 넣을까 이렇게 찾다가 일면에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시장통에 걸려있는 태극기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에 마음이 탁 머물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누구든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한다. 그 마음이 이 사진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 거라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망각하면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쓴다고 애를 쓰지만 헛된 애를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독립교단으로 가면 몰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무엇이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뭐 그 제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떠도는 가짜 뉴스들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거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그거 못 지키면 교회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돌려 이야기해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지키려고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야기한 그 남은 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쫓아갔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 의의 믿음에 의한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되지 못한 자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택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7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 이야기했던 남은 자와는 다릅니다. 5절에서 남은 자를 헬라어 레임마라고 했는데 7절에 남은 자는 헬라어 로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레이포라는 남겨두다 남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긴 하지만 이 로이포스라는 말은 아까와는 반대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사람들. 다 고르고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우둔하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다 이런 말인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단단하게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딱딱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농부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쫙 뿌려서 이제 씨를 이제 흩트는데 그 중에서 길에 떨어진 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에 떨어진 씨는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죠.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예로 두 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합니다.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물론 그 전세대긴 하지만 그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너희가 보긴 했지만 그걸 경험하긴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부모 세대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이제 시인이 자신을 뒤쫓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좀 꺾어 달라고,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시인데, 그 말씀 중에서 22절과 23절을 가져와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그 의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리거나 단단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실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11장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대신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선택받지 못한 자들, 마음이 단단한 그 자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서, 아,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나 구원받을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완전히 유기해서 이제 포기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 버리신다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6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그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저 죽음의 장소인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를 건져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아,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들과 왜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가?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 선택하신 자들만 데리고 오손도손 그렇게 그냥 화목하게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줍니까? 남의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적용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선택된 남은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선택받지 못한 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기회로, 그 쓰임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남은 자로서 선택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